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를 이 시간에 강력히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 주님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다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유다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1장밖에 안 되고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에녹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상황까지를 단 25절에 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아야 될 깨달아야 될 원수의 공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수의 공격을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전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계속 읽으시고 또 입으로 소리 내시고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새겨진 것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미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원수가 어떻게 공격할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다니엘이 그 왕들이 선물을 줄 때 거부하죠. 또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또 선물을 주려니까 거부하죠.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도록, 세상에서 좀 더 세상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얻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많이 얻고 배부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세상의 영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을 이기는 그 5가지 영적 무기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나누려고 하는데,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 그런 은사, 그런 직업, 그런 가정, 그런 환경, 현재 이런 모습들 가운데 생명을 유지시켜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심판, 상급, 천국,
지옥.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한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사람이 있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 여러분 하루 집회 어떠셨습니까? 어, 2시부터 6시까지 계획됐는데 8시 끝났죠. 무려 장장 6시간 동안 아주 복된 책 5분,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여러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었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의심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 과정이에요. 근데 그 의심의 과정 가운데 그 결론을 끝까지 믿지 않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따라서 의심은 정직합니다. 어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자기는 헌금하라 그러면 중간에 삥치고 또 목사님께 뭐 갖다 드리면 일부러 갖다 논두렁에 처박아 버리고 네.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야지 장로님이 날 도와야지 더 가난한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더 비참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장로님한테 뭘 갖다 주냐고. 이거는 세상의 영이거든요. 의심의 영이거든요. 근데 합당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의심은 어떤 면에서 정직함이거든요. 나 이해 안 된다. 나 기분 나쁘다. 나 화난다. 나 억울하다. 그런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 제가 어릴 때 항상 하나님 하면 한 가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안 공평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만, 또 잘 배운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만, 또 그럼 나는 그걸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광부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한참 그 사춘기 때 혹은 10대 때 막 꿈을 펼쳐야 될 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의 끝자락까지 가셨거든요. 끝자락까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가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수많은 의심들의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그것도 과정이다. 근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제가 막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좁은 시야밖에 못 보잖아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멀리 못 봐요.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못 보거나 앞서 경험한 그 연륜의 조언들을 안 받습니다. 왜요? 지금 요거, 지금 달콤한 거, 지금 어려움, 지금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어요. 근데 앞서 이 모든 과정을 겪어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나 또 중보자들이나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의심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찬양 때문에 막 귀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막 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가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 기도 들으면 막 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고 싶게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죠? 그 부흥을 원하려면 나와 다른 사람, 나랑 영적 수준이 다른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인내하며 함께 품어가는 그 그릇을 배워야 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육가는 깨끗해요. 그런데 소가 있으면 그 소로 말미암아 얻을 유익이 많거든요. 소로 말미암아 얻을 유익을 원하시죠?
그런데 소똥은 싫은 거예요. 소파리, 쇠파리라 그러잖아요. 소똥이 있으면 쇠파리가 날아들거든요. 그럼 쇠파리들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소똥이 있으면 그 악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치워야 되잖아요. 소 여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콧뚜레를 송아지 때 뚫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동네 사람들이 그 방앗간에 와가지고 송아지 콧뚜레를 깨는 거를 봤어요. 이게 무슨 나무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코에다가 딱 꿰거든요. 그때 꿰야 그래 어떻게 되죠? 끌고 다니게 말을 듣거든요. 콧뚜레 안 뚫으면 지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냥 내가 편한 거, 달콤한 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찾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다 제혁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말 잘 듣고 잘생겼지. 아멘. 아버지가 고개를 못 드시네요,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너네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랑 많이 다르셔. 아, 다 제혁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네. 근데 현실은 아멘. 현실은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친구가 적죠. 근데 친구가 많은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넓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여력이 큰 거거든요. 그런데 미움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처리되지 않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한테 잘 맞는 스타일, 나한테 유익이 줄 사람, 나한테 혜택이 되는 사람, 나한테 껄끄러운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어디 가도 찬밥이에요, 찬밥. 네. 어디 가도 찬밥인 거예요. 직장을 가도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한테 맞춰줍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맞춰야 돼요. 편의점 가면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생한테 맞춰야 돼요. 알바생이 편의점 사장님 지시하는 대로 들어야 돼요. 세상은 다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남편이 아내 눈치를 팍팍 봐야 되거든요. 가정이 편안하려면. 아멘. 모든 사회 삶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게 전혀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거듭나면 이런 모든 육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영의 속성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내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것처럼 남이 더 잘 되기를. 그래서 전에는 밟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라도 내가 드러나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영이 오면 사랑의 영이 임하면 겸손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나눔을 통해서 행복할 많은 사람들 그들의 행복 때문에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꾸로 가는 거지요.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 판단하지 마라. 왜요? 주인이 받으셨대요. 나는 예일이 같은 스타일이 싫어요. 저는 만약에 예일이 같은 스타일이 싫다면 난 재혁이 같은 스타일이 좋아. 둘 다 뭐 거기서 거긴데 어쨌든 재혁이는 우리 교회 영원히 다니고 예일이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재혁이가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예일이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재혁이를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예일이를 부른 사람도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불렀어요. 그리고 주인 거라고 이를 땅 쳐버렸어요. 끝. 남의 새끼 여러분 건들 수 있습니까? 남의 직장을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남의 가정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각기 주인이 있거든요.
각기 고난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릴 때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런 불편함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점을 불편한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천차만별의 믿음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동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행동, 저들의 미숙함, 저들의 실수, 저들의 죄를 그냥 동의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불쌍이거든요. 아비가 그 자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재혁이가 감옥에 가면 혹은 경찰서에 잡혀가면 이놈의 새끼 버릇없이 고사하다 이놈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재혁이 아버님 어머님은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죄값을 치러야지. 여러분 그 유튜브 뉴스에 보세요. 그 리플 다는 거 보세요. 일면식도 없고 전혀 그 사실 뉴스라는 게 어떤 기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는 거지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의 진리가 아니라 파편적인 진리, 부분적인 진리 혹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쓴 거지 그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행동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건가요? 아니면 더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맨날 와 이쁘다 멋있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잘못하거나 누가 잘못된 글을 쓸려서 부정적인 글을 시작하면 막 댓글이 막 악플이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인기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의 영은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확인도 안 해보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긍휼히 여겨. 심지어 100% 죄를 졌고 경찰서에 갔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얘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뭐예요? 고소하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지 않은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서 기록하거든요. 근데 긍휼을 베푸면 우리에게 긍휼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비유하자면 10,000달란트 빚을 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빚을 진 것들을 보면 몇백 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수조 원대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수백만 원의 빚을 내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꼴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분노를 자극하거든요. 나는 화낼 이유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이유가 정당하고 원망할 이유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보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면 두려움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면 분노가 다 녹아집니다. 아무리 미운 인간도 불쌍해지는 순간 그 미움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긍휼이 증오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아픔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영의 터치가 되는 순간 분노가 사그러들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면 그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음이 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이해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를 볼 때에 스데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상해 주님, 저들이 돌을 쳐서 죽이는 거 죄입니다.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건 악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게 죄가 분명하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죠. 그렇죠?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때문에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주목하는 거죠.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것인가? 주님 공의대로 심판해 주세요라고 선포할 것인가? 주목하는 그때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 눈이 열렸잖아요.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보좌가 보이는구나. 이 땅의 삶이 내 사명을 다하고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주님이 천사가 주목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길을 택하겠어요? 그분의 긍휼, 그분의 말씀이 맞구나. 그분의 상급이 맞구나.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맞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충만해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용서를 선포해요. 그때 제일 충격받은 인간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 세대 만에 복음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할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긍휼의 날은 우리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고 다르다 할지라도 동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그 죄마저 혹은 그런 잘못된 혹은 그런 미숙한 것과를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길로 돌이킬 때까지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고소하다 하지 말고 먹이고 입히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원수가 얼마나 나쁘끄럽겠어요. 그런데 그 나쁘끄러움 때문에 그 사랑에 사람이 그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찢기고 고통받는 아픔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만 뭐 전도지 나눠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의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 둘씩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시끄러운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 덜 깨끗한 사람이 있고 지저분한 사람도 다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앞서가서 본이 되는 사람들은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샘플 모델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정의 얘기만 하면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재정의 영역에 돌파를 해서 심고 거둠에 돌파해서 많은 간증을 가진 사람도 있다면 그걸 통해서 본을 삼는 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고 어떤 곳에 먼저 우선순위를 심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하면 재정 영역에 돌파가 오고 탐심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치유의 통로가 되고 싶다. 그럼 앞서 치유의 돌파와 열매를 가진 분들을 본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과 예언적인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꿈과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삶에 적용하는지 그걸 다른 사람을 그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지 본되는 샘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런 사람 성장이 빨라요. 누가 못 배웁니까? 배운다고 와놓고는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을 얘기해요.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을 아무리 해줘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마이클 조성 교사님 왔잖아요.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2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더 일찍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1시 한 50분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2시까지 했거든요. 한 2시간 넘게 한 거죠. 식사하면서 했는데 제가 2마디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이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말 못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입이 막 속에서 막 불불 끓어서 입만큼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시더라고요. 유럽까지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롭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듣자. 참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철수 너 참 잘했다 할 정도로 참 잘하더라고요. 듣고 있어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듣고 있으니까 여러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존중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 걸 막 쏟아내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목표는 이거고 나는 이런 방식을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나로부터 쏟아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버리면, 그 습관을 안 버리면 완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제 그 안양 그레이스 미니스트리에 저희 학교 선배님 장도진 목사님이 참 부드러우시잖아요. 여성스럽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이 예절 교육을 가르칠 때에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그러면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장녀가 그러면 네 어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주원이는 더 하겠죠. 주원아 그러면 네 아빠 말씀하십시오. 주의 딸이 듣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단순한 건데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은총을 차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데 그걸 아이들이 하니까 부모가 충격을 받잖아요. 어제 그 간증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우리 아이가 변화됐어요. 부모가 막 눈물을 팡팡팡 흘리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었어요. 운다는 거죠. 살아보시니까 그런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자녀의 태도를 날마다 집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양말을 벗어서 그 무슨 통이죠? 빨래통에 넣지를 않는 아이들. 근데 내 새끼인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못하는 그런 아이하고 맨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소한 작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주원아 너 아니 모르니? 기도 3시간 하면 뭐하니? 내 양말을 벗어서 뭐야 빨래통에 넣는 이걸 안 하는데 그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예. 왜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로부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쭉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직장을 얻어 결혼해서 딱 살면 어떻겠어요? 그게 30년 묵은 때하고 똑같아요. 그걸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50년이 되면 50년 묵은 찌든 때가 되는 거예요. 걸레가 되는 걸레가. 기름때, 기름 빡빡 묻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되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재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도 심고 거두고 베풀고 나눌 때 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어른들 보기엔 별 시답지도 않은 건데 어제 자치기 얘기했잖아요. 자치기도 하고 또 땅 따먹기 남의 집 앞에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걸 하면서 서로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다가 우기다가 또 화해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별거 아닌 그건데 우리가 나중에 크면 동창회를 가면 그때 우리가 딱지치기 했지. 그때 우리가 뭐 고무줄놀이 했지. 그때 우리가 자치기 했지. 그때 뭐 우리가 불 피우다가 양말 태웠지.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막 이런단 말이죠. 왜요? 그 소소한 걸 통해서 관계하는 법, 용납하는 법, 우정을 쌓는 법,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법, 또 잠깐 배신했다가 또 이게 나쁜 거구나 배우는 거 이런 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형성했던 것이 정말 좋은 추억이잖아요. 그죠? 무슨 진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업적을 쌓겠다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보세요. 그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격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뭐 여러분 저희 세대가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했죠.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걸 듣고 자라신 우리 4학년 이상 나는 엄마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소리를 쉽게 듣고 자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두 분 아주 특이한 가정에서 자라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리고 비정상이 대세가 돼버린 거죠. 아니 당연히 사랑한다는 건데 그게 어렵거든요.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꼭 말해야 돼? 내 맘 알지?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내 용돈을 깨고 그리고 누구보다 늦게 가고 또 더러운 거 만져야 되고 또 추울 때 차가운 거 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붙기까지 섬김이 내 몸에 붙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수많은 반복과 사계절을 겪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배우고 눈물 흘리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눈물이 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밭에 기경을 하기 전에 딱딱하니까 파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내리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부드러워지고 파종할 준비를 해주는 거지 비가 내렸다고 파종이 되는 건 아니고 비가 내렸다고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가 내렸으면 사과 모종을 심든지 뭐든지 뿌려야지. 배추 씨를 심든지 뭐 상추 씨를 심든지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다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 인기 있는 강사들은 다 뭐예요?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감정을 자극해서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돌았으면 똑같아.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습관도 안 바뀌어요. 언어도 안 바뀌어요. 그냥 위로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한계치 이르면 막 영이 괴롭거든요. 몸도 괴롭거든요. 괴로우니까 또 그런 강사들이 또 막 내 마음을 위로해 준 거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막 오히려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습성을 강화시켜주는 메시지가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감정을 알지니 감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뭘 사랑해요? 감정을 사랑하거든요. 진리 때문에 막 소망을 얻거나 진리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기보다는 내 감정 건드렸다고 불쾌하거나 내 감정 건드렸다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기분파 있잖아요. 욱 해가지고 딴 사람 제껴버리고 그냥 욱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확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턱 내는 사람이라고. 대성 형제님 그랬죠? 네. 네. 그런 것들은 그때는 기분 좋은데 뒷수습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카드 긁는 것도 마찬가지. 기분 좋아서 긁었는데 그 다음 달에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카드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드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쉽거든요. 그리고 평생 빚진 악순환을 계속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가 필요하면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무슨 카드요? 체크카드 써요. 체크카드. 그럼 체크카드는 잔고가 있잖아요. 그럼 긁어도 잔고가 없어. 그럼 안 쓰면 돼요. 따라합시다.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살면 돼요. 불편하게 살면. 제가 이번 겨울을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도 옷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옷, 입는 옷 한 두세 벌만 계속 반복해서 입더라고요. 자켓이 많아도 뭐 겉옷이 많아도 그냥 편한 거 입었을 때 편하고 따뜻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걸려있고 자리만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재혁이가 새 옷을 딱 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또 사고 싶잖아요. 요게 또 유행이다 그러면 또 마음이 가잖아요. 너무 경건해 하셔가지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 그리고 뭐예요? 냉장고부터 냉동실부터 비우는 법.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필리핀에 물건을 보내잖아요. 선교사님 받으셔서 참 좋아하셨는데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쌓이는 게 좋잖아요. 어제 마이클 조 성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지금 제가 캐나다 유학할 때도 가라지 세일을 하면 옷이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무조건 가져갑니다. 사이즈만 맞으면 무조건 가져갑니다. 한국 지금 위상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우리가 선교 물품 보낼 때에 그냥 정기적으로 내가 물건 정리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새 것이 들어오면 새 것은 따로 구별하세요. 따로 구분해서 요거 선교제 가면 새 것들은 선교지의 사역자들이나 사역자 자녀들 혹은 교회 중직들 혹은 특별히 그런 것이 필요한 10대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그 목적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 것을 줄 수가 있어요.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예, 쓰던 거 줘도 행복해 하는데 아직 깨끗한 거 있잖아요. 그럼 깨끗한 거 여러분 뜯다가 입어보고 다시 빨면 헝게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용 물품으로 따로 여러분 한 칸을 만드세요. 박스를 만드세요.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뭐라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걸 필리핀은 이제 여름 나라니까 여름 용품에 맞추셔가지고 또 일상에 꼭 필요한 그 필수 용품 같은 경우 그게 긍휼을 베푸는 훈련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걸 보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나라도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맨날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들의 필요가 안 보일까요? 계속 보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순종하고 긍휼을 베풀었을 때 오는 그 감동과 기쁨을 맛보고 또 그런 작은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속일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진리고 그 말씀 안에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오토매틱 자동으로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맛에 또 심는 거예요. 그 맛에 또 나누는 거예요. 그 맛에 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특별히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더 많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 의심할 거예요? 상처 때문이거든요. 공급받지 못했거나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우리 다 그런 상처 있잖아요. 내적 치유해 보신 분들 아시죠? 다 뻔한 그 얘기 아니에요? 차별받고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고 대우받지 못하고 누명 쓰고 이런 것들이 상처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못 믿겠고 저 인간도 못 믿겠고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사랑, 왜곡된 신뢰자를 찾고 그것만 의지하잖아요. 편애하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죠.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제가 1그룹, 2그룹, 3그룹 있다 그랬잖아요. 비유하자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은 저랑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 나눠요. 저희 부부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마음을 나누는 분량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향해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관점이 틀려요. 목적이 틀려요. 가는 방향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눠지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서로 힘들어해요. 저희는 마땅한 건데 이 사람들은 막 쥐를 짜내고 막 열심을 내야 막 부담스럽게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존재의 이유고 돈을 쓰는 이유고 시간 쓰는 이유고 모든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 만나죠. 한 번을 만나 10년, 20년, 30년 지기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 대상인 겁니다. 섬길 대상인 거예요. 품고 이해해주고 양육하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지지해줘서 정말 온전히 전부를 주신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의심하는 자가 있을 거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수록 더 많이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맨날 저랬고 저랬고 그건 사실이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저랬으니까 왜 그랬을까?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왜 과민 반응을 보이지? 왜 이렇게 삐딱하지? 왜 이렇게 어떻지? 그러면 칭찬을 못 받았구나. 그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식사 자리 초대를 못 받았구나. 그럼 식사 자리 초대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격려 받아본 적이 없구나.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긍휼을 대상을 보여주면 그들의 필요를 보여주세요. 그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됩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있고 마음만 짠하게 있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도전과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 향한 긍휼의 눈물을 주신다면 그걸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 마음 따라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를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우리가 전에 예언학교를 할 때 김 목사님이 늘 하는 777 숙제잖아요. 777. 하루 7가지 감사의 제목이라든지 또 7가지 7사람에게 축복의 실질적인 나눔을 한다든지 7가지 실질적인 축복의 말을 나누도록 하잖아요. 그걸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영장이 아닌 강의실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하고 강의를 배우면 늘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천해 본 사람하고 누가 수영을 잘하겠냐고요. 당연히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잘 배워서 교회 안에서 아멘 하고 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까지 했는데 문 밖을 나가면서 싹 접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까지 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영적으로 잘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양육을 하거나 또 상담할 때 그렇게 도전 드리거든요. 한 가지만 잡으시라고. 실천할 거. 행동할 거. 그래서 다음번 예배 시간에 또 다음번 저희를 만날 때 또 양육 시간에 만났을 때는 어떤 말씀을 순종했는지 혹은 어떤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웠는지 아멘은 쉬웠는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목사님? 이유가 뭘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발전이 있어요. 네. 몇 번 시도했는데 제가 실패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급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작은 별거 아닌데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게 매일 있으셔야 돼요. 매일. 언제요? 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 지난 한 해 돌이켜보니까 있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참 도전받고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요. 항상 적어도 3가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3가지 실천할 거리를 잡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포인트를 잡아서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를 적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무조건 한 가지는 최소 한 가지는 무조건 실천하자.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말씀을 배웠고 이런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묻는 거죠. 진짜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열매가 팍팍팍 손 대는 것마다 맡겨주는 일마다 열매가 팍팍팍 나는데요. 정말 보람 있어요. 네. 반면에 그냥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에서 그냥 은혜만 받고 감동을 받고 나가시는데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씨앗들을 받았는 다양한 천국의 씨앗들을 받았는데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냉동실에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제 하루 종일 자녀 교육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 세대를 잘 키웠을 때 이제 아이비리그를 통해서 다시 국회로 입성을 하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게 되면 그들이 또 자기가 배운 그대로 은혜 받은 대로 또 도움을 받은 그대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다니엘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요셉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는 성공한 이야기들,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간 했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희생한 부모의 희생, 교회의 헌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또 재정도 많이 들잖아요.
예, 미국에 보내는 게 30만 원이지 실제로 기숙을 해보세요. 그럼 먹여야죠, 입여야 되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헌신하는 디렉터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헌신, 또 부모들이 새벽에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부모가 아이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또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시설이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새벽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서 새벽 예배를 데려다 주니까 누가 새벽 예배를 참여해요? 부모님이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그래, 너는 잘해라, 나는 쉴란다가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생각이 이게 소중하다고 하니까 너희들만 소중한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누리자라는 가치와 희생이라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막 금액들을 막 얘기하는데 막 정신 없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학교를 하면 다 싼 걸로 생각해요. 싸거나 공짜거나 아니면 교회가 비싸게 하면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난의 의식이거든요. 정작 여러분들 그 학교나 백화점이나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취미 생활이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돈 쓰는 걸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건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6.25 동란에 기부미 초콜릿도 해가지고 미군 크리스찬들이나 미군 군사들이 공짜로 주는 걸 받아먹는, 그리고 교회는 공짜로 주는 곳, 이 사고가 꽉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 몇 위? 지금 몇 위예요? 7위요? 6위? 마음대로 믿으세요. 6위든 7위든. 여러분 평생 학교 다니면서 6등 7등 해본 적 있어요? 전교? 아니 세계 6등 7등 해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세계 6등 7등 해본 적 있냐고요.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한국의 위상이 세계 6, 7위예요.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안에. 모든 분야에. 그러면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위, 7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담비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6등 7등이에요. 세계 6등 7등. 담비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세계 꼴찌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생각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불에서 끌어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위에 보면 속 사람을 키우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우리는 이성 위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작동시킬 때만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암송하고 배우고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각자의 산간증,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날마다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성과 논리와 학업과 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우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해지죠. 그리고 그걸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24시간 365일 의식하든 심지어 자다가도 깼는데 내가 방언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분만 아멘. 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캐나다 영성의 아버지가 있으셨는데 조준목 교수님의 그 아버님과 그분은 목회를 하셨고 그분은 절친이셨는데 그분은 영성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원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그 두 분하고 같이 한 분은 편하게 주무시고 다른 한 분은 뭐라 하더라고요. 저 놀래가지고 뭐가 왔나 그래 보니까 자다가 의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방언하는 거예요. 자다가 그러니까 시작하고 자는데 셋이 자는데 그냥 그 넓은 방에 자는데 그냥 바닥에 잤거든요. 자는데 한 분은 주무세요. 잘 주무시고 그 폴미 목사님은요 시작하더니 그냥 계속 방언 뭐라고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문득 깼는데 또 방언하고 계셔요. 밤새 그러시더라고요. 밤새. 이야,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에게 처음 통역할 수 있는 기회도 신학교에서 통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신학생들이 저보다 또 영어를 잘해요.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 저 통역을 시키더라니까요. 죽을 맛이었어요 저는.
아니 더 잘하는 놈들 많은데 왜 저한테 시키냐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좀 못해요. 안다고 그냥 하라고. 훌륭한 분이세요. 영안이 열렸거든요. 그 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불입니다. 불.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불의 사람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불은 뭐냐면 심판의 불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심판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죄의 욕구의 불들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죄에 사로잡혔을 때 이 속에서 무슨 불이 타오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의 불, 돈, 눈만 뜨면 돈.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의 불이 막 타오릅니다. 어떤 형제님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목사님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제가요 욕을 안 합니다. 욕을 안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욕하셨는데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1시간, 2시간을 욕을 합니다. 얼마나 하셨는데요? 매일이요. 이랬던 분이 욕이 끊겼대요. 그러면 이 아픔과 용서치 않는 마음, 상처를 준 가족들, 형제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불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불을 입으로 막 온갖 욕과 막 입에 뱉지 못할 말과 뭐 상상들이 막 일어난다. 저는 그런 가지고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대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뭐예요? 분노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분노의 불은 결국 지옥의 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심판의 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움에, 어떤 사람은 음욕에, 어떤 사람은 죄의 욕망에, 탐심에, 또 기타 막 성공에 불이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한번 내가 인정받아 보려고.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 온갖 중독의 불들이 막 타오릅니다. 결국 그 불은 어떤 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의 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0절. 몇 구절 쭉 찾아볼게요. 그 첫 번째 불이 어떤 불인가? 마태복음 3장 2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이요.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열매 안 맺는 게 열매가 우리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 평가 맞아요.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누가 평가해요?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재혁이 말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야, 예열아, 너 얼굴이 달라졌다? 뭐. 야, 예열아, 너 자신감이 틀려졌어. 응. 야, 네가 춤을 춘다야. 네가 흥얼거린다야. 누가 알아줘요? 주변의 사람이 줘요. 주원의 얼굴이 광시가 나잖아요. 예, 인상 쓰는 것보다 웃는 상황이 거의 99.9%잖아요. 뭐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인상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야, 너 달라졌다. 너 처음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재혁이 얼굴 지금 광채가 나잖아요. 화장품 좋은 거 쓰나 봐요. 처음 왔을 땐 시꺼맸거든요. 시꺼먼스예요. 시꺼먼스였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여 예수 만나고 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니까 자기 영이 살잖아요. 부르심을 잡죠. 소망이 생기죠. 잠재력이 펼쳐지죠. 은사가 나타나죠. 지도 신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까맣던 피부가 하얗게 바뀌고 있어요. 좀 모자란 부분은 화장으로 좀 가리고. 그렇게 해서 누가 알아줘요? 주변에서 알아줘요. 근데 나는 잘 믿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을 하는데 주변에 다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우리 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또 아빠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하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들이 거칠고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면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가요?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에요. 그러면 겸손이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겁니다. 충성되면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자기가 충직하다, 충성되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열매로 말하는 사람 적다 그렇거든요. 충성됨은 내가 열심을 갖는 걸로 인정받지 않아요. 충성됨은 반드시 누가 칭찬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억울한 누명을 사주고 생각도 못한 종살이를 했지만 누가 인정해줘요? 주인 보디발 장군이 인정을 하거든요. 말단 막내였는데 총리가 되죠. 아내 외에는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있도록 맡겨버리거든요. 충성됨은 내 마음 아시지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충성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봉사와 섬김이 옵니다. 그래서 맡기면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수준급으로 합니다. 적당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하는 척 해도 돼요. 근데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Spirit of Excellence가 있어요. 탁월함의 영이 임하거든요. 저는 우리 집 화장실 쓰기 싫어요. 교회 화장실이 월등히 좋아요. 저는 우리 집 주방보다 교회 주방이 너무 편해요. 일단 넓고 깨끗해요. 그리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도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화장실을 청소하는 여러분들이 돕거든요. 참 하시는 분들,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집은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 모든 영역들을 보면, 음식을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음식이요,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일 겁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이 밀류나베, 밀푀유나베. 저 지금 방언했어요. 통역해 보세요. 밀푀유나베. 이게 일본 음식이에요? 뭐 태국 음식이에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일본 음식입니다. 일본에서 공세오느라 힘들었어요. 쿠팡이 일본에서 재료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름 뭐라고요? 무슨 나베 꿈이나 꾸겠습니까? 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어제 강사님 접대를 밖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냥 하겠대요. 그래서 어지간한 자신감 가지고는 교회에서 못할 텐데, 아니 어지간한 자신감 가지고는 그냥 우리가 귀한 손님 오면 주문하는 게 낫지, 좋은 식당에 가서 그냥 대접하는 게, 좀 비싸더라도 대접하는 게 낫지, 집에서 제가 반신반의했거든요. 다들 목사님들 여러분들 드셨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먹었어요. 그 국물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밀류나베, 밀푀유나베. 어렵다. 하여튼 오늘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해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 내가 관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로소 자원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한 번도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필요를 보거든요. 필요를 보는 게 긍휼의 시작입니다.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하지 않고요,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의 영과 독보적인 전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하려면 좀 안 하던 일이나 새로운 일이나 좀 부담스러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이분은 내가 잘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죠. 방법도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개척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모든 영역에. 다음 세대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다 모방하고 따라가는 거지 창의적으로 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한 거죠. 내가 잘하는 익숙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하다, 필리핀에 필요하다, 한국 땅에 필요하다, 장년부에게 필요하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럼 필요한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긍휼이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음식을 하는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근데 여차저차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것이, 야, 지금은 뭐 기도원 원장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백 명 뭐 거뜬히 하잖아요. 수백 명 거뜬히 합니다. 예. 우리 소망의 온유가요,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손등에 물 딱 넣고 쳐다보자, 딱 넣고 그냥 끝납니다. 그냥 우리 어른들이 자문을 받아요. 한번 손 대봐라. 뭐 이렇게. 이 아이들이, 예, 어릴 때부터 즐거이 재미삼아 하는 이 섬김이 5년, 10년, 10대를 보내고 20대가 되면 20년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릴 때 안 시키죠. 그럼 20년 동안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눈만 높고 마음만 높고 자기가 무슨 왕자인지 공주인지 착각하면서 이리 오너라. 결혼하면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신랑이 다 해줄 줄 알고, 신랑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아내가 다 해줄 줄 알고. 그러니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둘 다. 둘 다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엌에 들어가면 혼냈거든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게 경상도 문화거든요. 딱 똑같아요. 전화하셔가지고는 저희 아버지, 밥 못 나? 목소리 들으면 됐다. 전화비 많아요 나온다. 고마 끊자. 딱 4마디, 3마디. 항상 그러셨거든요. 아, 저 이게 전화비 공짜예요, 공짜. 무한대예요. 그래도 일 없다.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전화 안 하죠. 전화 한잔 하시고 전화합니다. 야야, 니는 왜 전화로 안 하나? 대화로 좀 풀자.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좀 풀자. 이러셨거든요. 그 대화하려고 그러면 전화비 많이 나온다. 고마 끊자. 왜요? 저주거든요.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 안에 긍휼이 있어요. 그 복음 안에 섬김이 있거든요. 그 복음 안에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순종하면 탁월함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형, 주빈이, 네. 주빈이가 아까 앉아 있는데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빈이는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풀고 섬길 때 탁월함이 풀어질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별거 아니지만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풀고 실천하면 그때 빛이 열리는 거예요. 바위 같고 막혀있는 것 같아도 내가 순종하고 작은 섬김을 하게 되면 그 바위도 금이 가서 빛이 나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일만 하면 그냥 어제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능력 없는 거 알아요. 해본 적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겁니다. 제 평생에 교회를 개척할 거라면 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몰아가셨잖아요. 제 평생에 영어를 통역할 거라고는 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몰아가셨거든요. 제일 익숙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어쩌면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저는 순회 사역자 사역을 오래 했고 또 부흥회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세미나 사역들을 많이 연합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려한 무대에 또 인정받고 좋은 대우받고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제가 고수익을 받았다면 어느 큰 단체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사례비를 얼마를 책정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그런지 한 달 사례비를 책정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오해 없으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한 달치 사례는요, 제가 한 주만 혹은 몇 번만 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수입이 이러했습니다. 순회 사역을 할 때 또 연합 사역을 하거나 이런 사역을 할 때에 회의도 한 달에 한 번 딱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갖고 이만큼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했더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최소 미니멈은 이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사과하는 글을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예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부가 조건들도 맞춰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 근데 개척을 하고 목양을 하면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아예 그냥 목회를 안 하고 이제 순회사역을 하면 제일 좋은 것들을 주고 그냥 안 돌아보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빼박이에요, 빼박.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걸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터지는데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아침에도 전화하고 뭐 밤에도 전화하고 뭐, 그리고 제가 하는 섭섭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좋은 일 터지면 연락을 안 해. 집을 사도 연락을 안 하고, 승진을 해도 연락을 안 하고, 막 보너스를 막 수천만 원 탔는데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망했어요, 아파요, 뭐 빚졌어요, 사고 쳤어요, 애가요, 아파요, 이런 거면 연락이 오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할랍니다 하고 부부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소식도 전해주세요. 예, 입 싹 닫지 마시고 기쁜 소식도 전해주시면 저희가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집 샀다는데 부모님한테 안 알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녀가 승진했는데 부모님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만 돈 달라고 그러고 어려울 때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일에 믿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들으셨듯이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 쓰거든요. 탁월함도 믿음이고 순종도 믿음이에요. 그럼 탁월함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고, 순종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을 주님 찾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야, 여러분 같으면 살아가시겠습니까? 똑같겠죠. 죽으려고 자살할 거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의심하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또 그걸 위해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니 요즘 천진만물시에 머슴살이가 어디 있으면 머슴살이가 다 머슴이잖아요. 엄마 아빠도 머슴살인데 아들마저도 머슴살이 시켰대잖아요. 야, 그럼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엄마 아빠가 머슴살이한 거 끝냈어야죠. 근데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자식마저도 머슴으로, 남의 집 머슴으로 보여야 된다는 게 이 철천지 대한민국이 말이 됩니까? 북한도 아니고 지금 아시아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닌데, 그리고 자녀들이 다 학교도 못 가고 중퇴하고. 하나님이 그저 불쌍해서 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순종, 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심판의 불.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보죠. 10절 읽었으니까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이 심판의 불은 지옥 불인데 꺼지지 않는데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불은 쭉정이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쭉정이는 뭐냐? 하나님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타오르는, 다른 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욕심의 불, 죄악의 불, 또 음욕의 불, 또 기타 미움의 불, 여러 가지 불, 두려움의 불, 이런 내 속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쭉정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나는 좋아. 근데 남들이 싫어해요. 나는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까이 있을수록 힘들어져요. 진짜 여러분이 재밌고 즐겁고 좋은 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만의 좋은 불, 이기적인 불이고 이기적인 욕심이라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예. 니 때문에 속 탄다 그랬잖아.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속이 탄다 하잖아요. 예, 그런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내는 거, 그다음에 라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자, 분노도 화로 말로 하죠. 미련한 놈도 말로 하죠.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그래서 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마음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함부로 이 병신 같은, 이 바보 같은, 이 뭐 같은, 이렇게. 근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통로가 되는 거죠. 혀는 지옥의 불이라. 생의 굴레, 인생의 굴레를 싸그리 태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야 되고 굴레를 씌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밤이고 낮이고 방언하시면 돼요. 밤이고 낮이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스쿨이나 그 예언 집회 때 배우듯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위로의 통로가 되리라. 살리는 통로가 되리라. 소망을 주리라. 힘이 되어 주리라.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하는 이렇게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여러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타서 기회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잡을 수 있는 비전을 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안경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 안경 중에 메인 안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건 2차적인 거고, 전에 목요일인가요? 우리 담비랑 채원이랑 채원 하면 하연이 채원이 하연이 채원이 그러니까 쪼르륵 앉아서 엄마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축복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예언의 영이 막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중보자로 서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건지, 또 둘째가 누구죠? 하연이에요. 하연이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지, 그리고 채원이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건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막 제가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소중한 자산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숨겨놓은 귀한 영적인 무기들이고 전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막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의 부르신 그대로 이 아이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애들은 가라 라는 그 잘못된 문화적 안경이나 전통적 안경을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불, 분노의 불, 멸시의 불, 남을 깔보고 얕보거나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인들, 하나님 세우는 사람들을 짓밟는 통로가 되거든요. 싹부터 밟는 통로가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상처를 주는 통로가 돼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세우고 축복하고 부르심을 일깨우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저는 못하는데 맞아 우리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 네가 성공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네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 같이 가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자.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끝났을 때 그걸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거나 또 셀 모임을 하거나 또 기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또 개인적이든 그룹이든 할 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반복을 계속하면 어떤 말이
성령님이 기뻐하고 어떤 말을 툭 내뱉었는데 나는 칭찬한다고 했는데 싸하거나 내 안에 뭐예요? 내 영이 불편한 게 느껴지면 주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 내 입장에는 칭찬한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칼을 맞은 거예요. 칼을. 내 입장은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위로 한 대 친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배워가셔야 돼요. 하나 둘씩 배워가시면 여러분들이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닮게 되겠죠. 5장 22절 했죠 지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2절 13장 42절이요. 이 불의 특성이 나와요. 지옥불의 특성.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불도 뭐 촛불도 있고 뭐 또 모닥불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낼 수 있는 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에 붙지 않으면 지옥불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불입니다. 어떤 불을 지필 거냐? 마태복음 18장 8절. 이 불은 얼마까지 가느냐? 18장 8절이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영원한 불이 뭐예요? 지옥불이거든요. 던져지는 겁니다. 던져지는 것.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마태복음. 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세요. 천국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도 예수님이듯이 누가 지옥에 갈 건지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 수 없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지옥에 가는 그 지옥불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 불은 영원한 불인데 원래는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 마귀를 쫓아간 그 천사들을 위해 마련한 건데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지내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워낙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같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역시키도록 자기들이 거짓으로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여서 영원한 불 속에 같이 뛰어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요? 나 그냥 안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데려갈 겁니다. 이게 마귀의 습성이라고요. 예. 나를 감옥에 넣겠다고요? 나 혼자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칭찬받, 상급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주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이 심판의 불이 우리가 일평생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불을 끄지 않는 이상 이런 고통을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1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끌어낸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끌어낸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 11장 12절에 있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하르파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다는 건 강제로 빼다는,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가 우유를 먹는데 우유 안에 그 유리 파편이 깨져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얀 우유 안에 유리 파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들어가 있어요. 아이가 그걸 모르고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망아,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냐고요. 입을 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치든지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유리 파편에 들어가 있는 우유를 마시면 입안이 망가지겠죠. 위험하겠죠. 그 유리가루가 들어가 있는 우유를 마시는 게 위험해요. 지금 배웠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그 고통의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합니까? 어느 게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전도가 전도 좀 하다가 뭐라고 하고 욕먹고 뭐 하는 게 기가 팍 죽어가지고 몇 번 하다가 두세 사람 하다가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러시겠냐고요. 그들의 실상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그 드보라들, 여러분의 가족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회 스타일이 좀 안 맞아서 신앙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냥 여러분들을 충돌이 있거나 때론 핍박하거나 위협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불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도 이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가족들을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간다고 그런 상황들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그냥 좀 신앙생활이 안 맞은 건가요? 맞춰드려야죠. 반대로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아이가 유리 파편에 섞인 우유만 먹어도 강제로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치든지 못 먹게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할 때 그 끌어내는 단어가 강제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12장 29절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하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도가 자기보다 더 센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007 영화나 미션 임파서블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아주 그리고 강력한 무기나 뭐 하여튼 더 자기보다 잘 싸우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면 근데 거기 있는 중요한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려면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강제로 강탈하다, 강제로 빼앗다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 불에서 끄집어내라 하는 단어랑 똑같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요. 읽어봅시다. 탈전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게 대표적인 휴거 본문이에요. 휴거.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던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죠.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리 그 다음에 끌려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원하면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셋째 하늘 그냥 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감옥에 창살에 갇혀 있어요. 바깥에 열쇠가 잠겨 있어요. 나와요, 못 나와요? 간절히 나가고 싶죠. 5년, 10년, 30년, 50년 평생을 묶여 있었는데 나가고 싶은데 바깥에 잠겨 있으면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나요? 밖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 스스로 나와요, 못 나와요? 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 반드시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리요?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가래요? 누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가시래. 하나님 못 가십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먼저 거듭난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불 속에 지금도 지옥불을 향해서 영원한 불, 구데기도 죽지 않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되는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서 가려고. 아니 사실 지금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다 지옥이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라. 우리가 휴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져내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은 불신자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불 속에 지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들을 원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세운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그분이 가라는 데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이 불 속에 치닫고 있을 때 끄집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할 때 그 구원하라가 소조거든요.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그 소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소조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이 없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가난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배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미움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목하고, 불에서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끄집어내서 소조하라 이거예요. 소주가 아니고 소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소조하라. 왜요? 천국을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죠. 그러면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러하다는 걸 확증해 주거든요. 그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몇 가지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누굴 통해서 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불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불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던지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아야죠. 야구하잖아요. 야구공을 던졌어요. 제가 받아. 그러면 팍 받아야죠. 아멘.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냐. 어디냐? 땅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면 성령이 불을 받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적이 뭐예요? 저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원이가 예수 믿고 방언 받고 너무 좋아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기도해 드릴게요. 할머니 붙잡고 기도했더니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서? 집에서 할머니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은 번지거든요. 내가 불이 있으면 번져요. 어릴 때 제가 불장난 많이 했거든요. 산에서 주로 놀았기 때문에 애들하고 불장난 불이 실수로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끈다고 짝대기 가지고, 우리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짝대기 가지고 칩니다. 그러면 그 마른 잔디가 어떻게 돼요? 불똥이 팍팍 튀면서 어떻게 해요? 치면 칠수록 더 번지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핍박하면 할수록요. 그럼 핍박하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핍박하니까 감옥 가야 되잖아요. 핍박하니까 손해 봐야 되잖아요. 핍박하니까 소문 나잖아요. 핍박 받으니까 소문 받고 뭐 쫓겨나고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니까.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불을 꺼뜨리려고 했는데 이 성령의 불은 핍박을 받을수록 어떻게 기름 붓는 거예요. 더 번져요, 더 번져. 저희 아버지가 저를 쫓아낼수록 저는 기도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잘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집에서 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하고.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디도 보면 저도 그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하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제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구령의 열정들이 번져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제가 기도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데요, 제가 8절째에다가 악보를 앞뒤로 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앞뒤로 다 복사해가지고 버스 타면 애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남자 공학이었거든요. 남자 여자 있는데 제가 8절째 나눠줬다니까요. 찬송 부르자고. 지금 생각 미친 짓이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복음성가 악보를 앞뒤로 복사해서 나눠줬다니까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방 배치를 딱 하면 우리 친구들이 방 정해주잖아요. 쪼록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싹 들어가서 무릎을 다 꿇고 손 모고 기도를 합니다. 샤바라바라바. 다 그랬어요, 다. 그리고 마지막 내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기분이 막 해가지고 선생님도 술 한잔하고 막 다들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막 반장 나와. 그래. 제가 힘들다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부릅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저 들으면 미칠 것 같죠? 미칠 것 같은 이 세상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찬송가예요.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이 찬송 모르세요? 우리 때 불렀던 노래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거죠. 미칠 것 같은 그런 복음성가 옛날에 있었어요.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뭐 이래.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막 미칠 것 같은 막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맞춰주나 했는데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이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 학년 전체가 졸업생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큰 행사를 하는데 제일 큰 행사예요. 일종의 그 학교 뭐 문학의 밤 같은 이런 거를 해요.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걸 담당 맡은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불신자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고 불교신자예요. 근데 전교생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발표하는 게 뭐 다 교회에서 하는 선극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합창을 아주 멋있게 합니다. 멋있게 하는데 뭐 이런 그 합창이 다 찬송가고요. 그리고 이제 피날레를 알리는 최종곡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뭘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이야, 그 아이들도 대단하지만요. 그걸 지도해주는 음악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됐느냐? 우리 반 아이들 전부가 그때 한 50명 이상 됐거든요. 전부가 교회 한 번 이상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한 60%가 교회를 다녔죠. 더 될 겁니다. 아마 더 될 겁니다. 안 다니는 애들이 이상할 정도. 제가 처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식사 기도하면 밥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도시락이 사라졌어요. 식사 기도하면 애들이 장난치지. 딱 기도하고 눈 뜨면 없어요. 그래서 야 어디 갔냐 그러면 야 하나님 드셨어. 하나님 드셨어. 이게 막 놀렸단 말이에요. 기도해봐라. 어디 가져갔는지 한번 이렇게 놀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3년을 하니까 반아이 절반 이상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은 전염성이 강해요. 누룩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어떤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불을 지피시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하던 세상의 방식의 그 분노와 미움과 아픔과 죄악의 욕정의 불을 지피면 그 악함과 그 고통을 그대로 누룩처럼 나쁜 누룩처럼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 오늘 소원하신 대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임을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취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져.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짐에 보여 따라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래서 뭉뚱거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하나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불의 혀로. 불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불의 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혀 모양의 각 사람의 임하니까 혀가 바뀌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 내어쫓죠.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혀가 불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했다 그랬죠. 이전과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권세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게 부어주신 그런 성령의 불을 지피셔야 돼요. 예, 지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하나일 때도 강력하지만 둘, 셋 혹은 교회라는 이 몸으로 함께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 여기 무슨 시라 그래요? 친교실에 벽에 남현수 목사님이 그렸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그려주는 거 불이거든요. 그게 뭐냐 모든 불순물을 태우는 불이거든요. 소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거룩하게 만들어요. 모든 불순물들 그리고 전에 내가 우겼던 거 고집 피웠던 거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싸그리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정화의 불, 깨끗하게 만들, 정결하게 하는 불이죠. 그리고 연단 가운데서도 금과 은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불순물까지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련된 정금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보면 바벨론 음녀 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단 하루 사이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음란의 영 그리고 상업과 경제와 그러니까 돈과 음란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던 왕들과 그 이면에 있었던 바벨론의 음녀의 영이 심판을 받는데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우리 운명은 불이에요. 불의 심판을 받는 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성령의 불이 될 것이냐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불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반대로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 천하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고, 주원이 엄마가 불이 붙으니까 아빠가 불이 붙고 아빠가 불이 붙으니까 딸이 불이 붙고 딸이 불이 붙으니까 오빠가 뒤고 이 온 가족이 불이 붙으니까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그리고 이모들도 그리고 사업장에 학교에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니까 같이 어울리는 모든 사람이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전에는 서로 못 죽여가지고 안 다렸어요. 서로 사랑하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얽힌 실타래 더 고통스러운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안 바라보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각자 복종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순종하려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통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가정을 정말 50년 만에 처음 예수 믿는 가정인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온갖 기적을 주신다면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되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시기하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거울 삼는 게 지혜일까요? 좋은 거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사업 비결을 배워야지 실패하는 사람 사업 비결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야지 안 되고 꼬이고 재미없게 누가 봐도 재미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미련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받은 사람과 불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이미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을 받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고 거룩의 불이고 긍휼과 자비의 불이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의 불이고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의 불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겠다는 구제의 불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겠다는 그 사명의 불, 헌신의 불, 희생의 불인 거예요. 이걸 계속 지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명령하죠.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단순히 기도라는 종교 활동을 멈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고 하나님 임하시면 그 불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 성령을 소멸치 않고 계속 지피는 거예요. 계속 지피는 방법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말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계속 충전받으세요. 요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와르르 무너져요. 태성 형제님. 네,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예, 우리 지후 사무엘도 오른팔 왼팔이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도 이제는 강력한 중보자로 이제 체질 개선, 영적 체질 개선하셔야 돼요. 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증이 없는 게 기적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기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도전받지 않나요? 이 주원인의 가정을 보면 맨날 문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해요. 그러면 또 기적 같은 일이 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5년 맞아요? 6년이? 미안합니다. 네, 6년. 우리 초등학생인데 너 5학년이 지금 기분 나빠요. 6학년짜리한테. 나 6년이라고 이제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라고요. 6년 동안 매년 기적이잖아요. 매달 기적이거든요. 왜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거든요. 불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불의 능력으로 심판의 불, 지옥의 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냅시다. 이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불을 계속 지키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받은 불의 능력을 가지고 지옥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아무도 말 안 듣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말을 듣습니다. 권위의 차이거든요. 근데 마치 휴거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세로 끌어내듯이 이 끌어낸다는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지옥불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부터 지경을 계속 확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부흥의 해가 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간 기도했던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현실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을 받은 사람에겐 그 불을 더 지피게 하시고 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불을 사모하게 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불을 이 시간에도 지옥불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이 사명 우리에게 목숨을 오늘도 생존하도록 은혜를 주신 이 목적대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지옥불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걸파 가족들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